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원래 이게 오늘 본문 12절까지가 같은 한 단락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가 설교를 이것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제 늦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단락을 줄여서 주제를 좀 줄이고 좀 더 설교를 심플하게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잘게 쪼갠 겁니다. 많이 주어서 이해시킨다고 해서 행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받을 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만민을 살려내가며 정인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들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사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 능력의 영역 바뀌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우리 영역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더 마음에 구체적인 미션을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든 이걸 실행하리라. 물론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전에는 실수가 실수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말씀에 실패했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것조차 없었어요.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놨을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거예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큰 틀을 만들어내고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뭐 행하다 말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성공과 실패로 끌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이 말씀이에요. 다 여기서 실패해요.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윤리 뭐 좀 안 지키면 손해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건 하늘과 땅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대인관계를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남편과 자식도 같은 직장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같은 성도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면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자꾸 뒷말하고 다니면요 저는 악한 인간이 있나 막 분이 지옥불같이 올라와 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벌써 내 심장에는 이미 지옥불이 와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요 거기서 이미 높은 담이 쌓아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요. 그 담을 누가 쌓습니까? 내가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위축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안 들어와요. 이제 이런 일이 되면 실패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남들이 우습게 보는 것, 사람이 우습게 보는 걸 마귀는요 아주 소중히 보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뭐 어디 있잖아요. 4장 28절인가요? 분을 내어도 밤새도록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나 아마 4장 24절인가 그럴 거예요. 분을 푸는데 당연하죠. 내가 분이 나 죽겠는데요. 잠이 안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분을 풀지? 근데 내 감정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마귀가 돌아버리면 이제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주차 문제 조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게요 마귀가 막 그걸 거기서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 전체, 인간 관계, 마을 분위기 완전히 그냥 막.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아예 비판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밑줄을 치셔도 밑줄을 쳐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저기 특별히 성경에다가 큰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3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발견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비판하지 하거나 비판하지 네 감정 따라 비판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사가 되냐 내가 화가 돼버려.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요. 내게 재앙이 와버려. 내게 화가 와버려요. 이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기는 형제들이라 할 때 육신적인 형제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 간의 관계예요. 오해하기 쉽거든요. 갔다 가면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막 마음 상하고 좀 아닌 거 가지고 막 흥분하고.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게 뭔 얘기예요? 갑자기 왜 먹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먹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와요. 그때 당시에 로마나 고린도에는 우상의 성전이 많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려면 엄청난 재물이 들어갑니다. 혹시 힌두교 저는 힌두교가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봤어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막 이 산 짐승 막 고기채 피채 그리고 꽃 뭐 과일 막 그걸 갖다가 막 사놓는데요. 다 난도질해 완전 쓰레기장을 만들어놔요. 야, 뭐 저런 종교가 다 있나?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너무 많은 제물이 오니까 이 소, 돼지, 양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도 없고 버리자니 뭐 이거 쓰레기고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뒷구멍으로 팝니다. 이걸 시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시 죽은 고기를.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고기를 살 때 거의 90%가 이미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알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안 먹어야 되죠. 그렇죠? 예. 왜 안 먹어야 됩니까? 무상하게 드려진 거니까 먹지 마라. 근데
이게요, 불신자에게 이 불신자가 이걸 먹으면요 무서운 재앙이 와요. 꼭 이게 아니지라도 절간에 가다 보면 돌로 탑을 쌓은 게 있어요. 돌로 탑을 쌓는 것은 내가 쌓아요. 지나가면서 기분 좋으니까 뭐 혹시라도 쌓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올려놨는데 못 내려놓는, 그 다음부터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올려놓는데 이걸 그 다음에는 내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못 내려놓습니까? 재앙이 많으니까. 올려놓은 건 내 감정으로 했는데 내려올 때는 이때부터 이제 못 내려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동티가 나는 거,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뭔가 빌고, 소원을 빌고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에게 들이진 거거든요. 그걸 또 먹는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마음 놓고 먹어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상의 제물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거 먹으려고 해도 막 걸리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상 제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못 먹는다고 해서 아이고 저 믿음이 약하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좋은 것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제물을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걸 막 먹어버리지? 각자 수준으로 비판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것도 못 먹어? 나 예수 믿는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냐, 서로 비판하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잘못 실수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는 사람을 네가 왜 비판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대인관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 상대편이 우선입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모든 기준이 나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기분 좋은 거고, 나에게 잘하면 무조건 착한 사람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리고 상대편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을 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요즘에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야, 참 겁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대로 돌아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그걸 몰라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어요. 어느 정권이냐 뭐 여냐 야냐 발 것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실은 남을 넘어지게는 하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릴 권세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써 있나요? 예.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상처 입지 않도록 하라. 어쩔 수 없는 건 우리가 나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솔직히 몰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온 새 신자는요, 오늘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더라도요, 그분 속에 하나님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윤리 도덕의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러기 너무 쉬워요. 이게 윤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영적인 얘기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원래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무능 속에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인격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것 같이, 나는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여지없이 정죄해버리는 거거든요. 나도 약한 자요, 그도 약한 자예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면요, 그 사람도 부족하고,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약하면 나는 더 약한 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무능하면요, 나는 더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한 번 주님 앞에 있으면 온전한 자는 아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기저귀 타고요, 엎어지고요, 넘어지고요, 물건 잡고 휘죽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나 남의 하인, 우리 엄마 입장으로 남의 자식을 왜 당신이 건드냐 이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냥 이제 걸어가네 남의 아이를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기준이 삶 모든 것 기준은 항상 주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면 온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주인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권능도 주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인에게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야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과 인생 시간표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 시간표가 각자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자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시간표가 누구에 있습니까? 걷는 자의 걸음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도. 자기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거나 세상의 돈이거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이념이라면 내 감정에 기복이 막 발생이 시작해요. 땅의 것을 잡으면요 기복이 막 생겨요.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나요. 땅의 걸 잡았거든요. 땅의 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땅의 것은 밤과 낮이 있거든요. 땅의 것은 선과 악이 같이 막 공존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항상 하늘에. 나를 어디에? 하나님 품 안에 둬야, 하나님의 기준에 둬야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둬야 돼요. 기준은 항상 어디에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랬거든요. 예수를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기가 넘어져도 엄마가 알면 돼요. 어떤 때는 엄마가 안 도와줄 때도 있어요.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안 될 때는 또 세워주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돈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네 모든 일 행하는.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내 인생에 빛도 짓는 분이고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어려운 날도 있고요, 고난의 날도 있고요, 좋은 날도 와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입니다. 예? 어제 보니까 석양이 넘어가는 태양빛에 구름이 있겠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석양빛에 구름이 없으면 석양 노을이 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없으면 석양 별로 없죠. 구름이 있으므로 석양 노을이 지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네. 그렇구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구름이 꼈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이끌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간섭하지 마라. 도와주는 건 좋은 얘기다. 그렇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2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 사람이 살겠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능력 가지고는 살릴 능력 없고요. 내 눈으로 봐서는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마가복음이네요. 뿌림과 같으니 그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콩나물에 물을 줬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농부는 관심 없어요. 물 주면 자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막 뽑아버릴 필요 없어요. 물 주면 조금 안 자라면 나중에 자라겠죠. 그 밑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만 할 뿐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죠? 엽신 얘기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말이에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께서 받으셨어요, 우리를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나의 영적 배경이 뭐냐예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막 와요. 그게 반증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하다는 반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도 주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의 배경이, 그의 일어서 그의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어라. 믿으십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럼 불신자와 갈등은 누구에게 맡기냐? 하늘의 심판자에게 맡기라. 로마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한 자라는데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선입니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선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선입니다. 착한 사람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선한 겁니다. 예, 참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둘째 딸이 생일이라 뭐 선물을 할까, 그래서 저기 삼성 마을에 있는 이은희 건설 새로 신발 가게를 냈잖아요. 신발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일부러 데려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면 앞에서 차가 두 대가 와요. 나는 피할 길이 없는데 앞에가 차가 두 대가 왔는데 나도 얼만큼 갔거든요. 근데 내가 뒤로 물러가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앞에는 두 대고 나는 한 대고. 뒤를 돌아가면서 나는 양보한다 하면서 이게 뒤로 가는데 길이 좁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오는 차가 문을 확 열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여보세요, 여기 일방통행인 거 몰라요? 이 세상에 밤중에 갔는데 그걸 몰랐네. 아우 내가 그럼 뭐 해야 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고. 나도 모르게 예 몰랐습니다.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화가 나냐. 그 사람 억양대로 그 사람 톤대로 나 똑같이 나도 모르게 막 리액션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하여간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했고, 이게 내가 반성할 여유도 없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이게 나도 그냥 이성을 판단하기 이전부터 막 이 악이 나간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작은 사건인데 내가 과연 참 내 삶이 보이더라고. 내 삶이,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요 어제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미리 연습 안 하면요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걸 악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 어떻게 했을까? 나도 기분 나쁜데 상대편은 더 뭐라도, 이미 그 사람은 무슨 차가 역주행 아니야 지금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 사람도 악이 받친 거예요. 막 바빠 죽겠는데 누가 같이 가로 막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옆에 지나갈 때 문을 열고 막 자기도 이제 막 분이 나니까 나한테 막 쏟아 분 거죠. 나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거지. 그때 내가 만일에 그런 일이 있더라면 그렇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좀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얘기했더라면 그 사람도 반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몰랐구나. 내가 뭐 다음부터는 그래야 할 그러면 내가 한 톤 내리면 이 사람은 한 톤을 더 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뭐 예수 믿으라까지는 안 했어도 우리 사회가 서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이 사회 자체가요, 참 이게 이게 나라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는 못 전했어도 예수의 삶은 나타내서 이 땅에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구만.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뭐 앞차를 이렇게 실수해서 받았던가 봐요. 받았는데 그분이 보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음에 또 누가 또 우리 차를 또 받아줬대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했던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특별히 뭐 손해 본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 그렇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 가고요, 마귀가 틈을 다 주었고요, 이 땅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액션 때문에 그래요. 꼭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 다행이겠냐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데 있어요. 예전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인데 내 차를 막 옆으로 받아가지고, 옛날에 티코 탔잖아. 티코 타니까 막 차가 붕 떠가지고 옆으로 갈 정도로 옆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내려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교회에 가려고 지금 막 그러다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아이 빨리 가시라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박쥐를 받아가지고 바퀴가 막 이렇게 휘었더구만. 이게 얼마나 눈에 안 띄었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왜? 믿음의 사람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더더구나 교회 가면서 그랬다는데 뭐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지 않냐.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다. 이게 형제를 비판하면요,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분이라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붐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우리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꾸 하는 말이 뭘 말입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설 자리를 주지 마라, 이 땅에. 그러므로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만남 속에서 이 뭐냐? 작은 자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룬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 작은 일, 작은 사건, 그것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는 행할 때 이 땅은 평화의 나라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비판, 정죄, 멸시, 업신여기지 말라. 마귀에게 속아서 죽이는 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작은 자를 사랑과 말씀으로 세우는 자가 되라.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어쩌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참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마침 뭐 예수 이야기는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욕은 먹이진 않았습니다만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런 수준의 인간이라면 난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조심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서 교회에 오면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셔서 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해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